오늘 설교 제목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줘라. 누구에게 물려주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줘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38살에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할 때 두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참 그때는 기약이 없죠. 교회를 개척했지만 앞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38살에 젊고 싱싱한 그런 부부가 그 초등학생 어린 두 아들과 함께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38살 한번 손 들어보세요. 38, 제가 38살입니다. 38살. 없어요? 37살. 없어? 39살. 왜 이렇게 없어? 지금 생각하면은, 참, 어릴 때부터 목회를 시작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어린 두 아들을 건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그 개척교회 목회가 어린 두 아들까지 건사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치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또 불신자들 구원해서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또 불신자들이니까 얼마나 까탈스럽겠습니까? 자기 고집, 자기 성질 다 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그거 일일이 다 비에 맞춰가면서 숫자가 적으면 더 힘들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어린 두 아들을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했지만은 손이 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 두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다른 거 없어요. 그때 기도가 무엇이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이 아이들을 제가 건사할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책임져 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제 아내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그 아이들을 꼭 가슴에 안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였어요. 유일한 거.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나이 좀 드신 목사님들이 저를 제일 부러워합니다. 제일 부러워해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두 아들 다 목사가 됐냐고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둘째가 이제 커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어머니, 제가 이제 송림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분당에 있는 송림고등학교. 근데 원래 성남에 있던 학교입니다. 그 학교 중에 아마 애들이 좀 껄렁껄렁한 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박진석 목사도 송림고등학교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학교 끝나면은 그 아이들이, 야, 성남으로 놀러 가자 그런데요. 성남에 가 바람 쐬는 거예요. 놀러 가자. 그러니까 좀 그냥 거기 가서 이렇게 좀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 몇 번이나 유혹하는데 자기가 하마터면 같이 갈 뻔한 상황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가 생각나는 거 아니? 어머니가 자기를 품에 안고 기도해 주는 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마다 안 되지 그러고 자기가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자녀들 아침마다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 부모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2층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자기 아이들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한다는 게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혹시 지금 어리거나 또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면은 내일 아침부터라도 여러분 꼭 실천해 보세요. 당장은 표시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은 그렇게 부모님의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근데 결코 쉽지 않아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고, 무슨 새벽기도는 무슨 새벽기도 늦잠 자가지고 밥하고 허겁지겁대고 정신없는데 무슨 언제 자기 아이들 머리 손놓고 축복 기도할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쉽지 않은 것을 갖다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하게 되면은 그 열매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돼 있고, 또 자녀들에게 나타난 그 열매는 부모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결국은 그 열매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디모데, 지금 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5절에 보니까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래서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이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그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을, 아주 순전한 믿음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의 뜻대로 사는 그 믿음을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그 디모데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 본을 보인 것이죠. 본을 보인 거. 그 본을 보이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신앙생활을,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연면되는 게 무엇인가 하니, 부모들이 자기 기분 따라, 자기 감정 따라서 섬기던 교회를 훌훌 떠나버리는 거. 아주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린 자녀들을 무시하고 그냥 시험에 들거나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고 보따리 장사하듯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자녀들은 그때부터 믿음에 살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은 뿌리 깊은 신앙이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 아이는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휩쓸리는 그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합당한 이유가 아니면 영적인 이유라든지 특별한,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있을 때
교회를 옮겨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어린 자녀들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동의를 했을 때 그때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인들은 교회관이 정립이 되어 있질 않아요. 교회가 뭔지 몰라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 따라서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교회를 갖다 이유 없이 한번 옮기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교회를 옮기는 방황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럼 본인도 망하고 그 자녀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 혼자서 그 믿음 생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해서 그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대부분 남편이 믿지 않으면은 자녀들은 자라면서 대부분 중간에 탈선하게 돼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은 안 믿지만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신앙생활해서 그 자녀들이 청년이 되도록까지 어른이 되도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성장한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준다는 거, 이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대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네. 디모데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 혼자서 그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그 거짓이 없었던 순수한 믿음, 순적한 믿음, 그 믿음을 그대로 보고 자랐기 때문에 디모데 안에도 그 믿음이 그대로 들어왔던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낳았으면은 세상 사람 같으면 자녀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자녀들의 욕구를 들어주면서 공부나 잘하고 그렇게 하면 다로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설령 공부를 좀 못해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자라기 때문에 자라면서 온갖 세상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조그만 틈만 이렇게 허점만 보여도 아이들은 세상 속으로 금방 휙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한번 휙 빨려 들어가면 다시 건져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부모들이 철저하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녀들 앞에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키워야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